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4면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지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지금도 지금 가정에서, 그리고 또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마음 품고 또 회복을 경험하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도 예배 가운데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새 집을 일으키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 시간들 통해서 우리가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신천지에 대해 참 많이 알게 되고 또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 시간인데요. 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이단에 큰 그 줄기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두 가지 줄기를 이야기하는데 하나가 문선명의 통일교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박태선의 천부교, 여러분 아시는 신앙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큰 줄기입니다. 그런데 이 천부교에서 태동한 것, 천부교에서 나온 것이 조희성이라는 사람의 영생교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희성의 영생교에서 또 두 가지 줄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하나가 유병원의 바로 구원파,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유재열이라는 사람의 장막성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유재열의 장막성전에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만희의 신천지. 그래서 신천지에도 보면 장막성전이라는 그 이름이 따라붙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이단이 어느 날 여기서 생겼다가 저기 생겼다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나름대로 하나의 큰 줄기를 갖고 거기서 이어져 오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일제시대와 6.25를 겪은 우리나라 백성들, 또 이 땅의 사람들은 참 한이 많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런 백성들을 현혹했던 것이 바로 지금 설명해드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디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 무언가 삶의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거짓과 모략으로 그리고 속임수로 그들을 현혹했던
그런 것이 바로 지금 설명했던 그런 이단의 줄기들이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겁니다. 신천지를 보면 거짓말과 또 모략과 그리고 거짓말이 자신들의 어떤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되어버리는 그런 내용들, 이런 것을 좀 보게 돼서 이단이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좀 급이 안 되는, 그러니까 사입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사입의 단어의 뜻이 비슷한데 근본이 아주 다른, 이것을 사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려울 때 종교가, 그리고 특별히 교회가 갖고 있는 그 기능, 그리고 순기능들이 발휘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좀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데, 이번에 보면 그러지 못했던 그런 신천지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리석고 맹목적인 집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요. 종교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에 두 개의 종교로 나눈다면 좋은 종교와 나쁜 종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좋은 종교는 오늘에 대한 질문을 한답니다. 굉장히 그런데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운 질문을 진실을 가지고 진리를 다해, 진리를 붙들고 삶을 다해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반대로 나쁜 종교는 내일에 대한 쉬운 답을 던집니다. 생각도 묵상도 그리고 질문도 없는 채 내일에 명쾌한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혹되기 쉽고 그리고 붙들기 쉬운 겁니다. 오늘을 향한 건강한 질문이 있고, 그 질문 앞에 진리를 붙들고 답을 찾아가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 생각과 묵상을 살아내는 삶의 치열한 어떤 믿음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미혹의 영을 거부하고 한 번 더 질문하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묵상을 살아내는 그런 시간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무엇이 다른가, 또 왜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있는가를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리적인 논쟁, 지적인 논쟁이 아니라 우리가 붙들고 있는 참된 진리, 이 진리를 보여줄 수 있는, 삶을 다해 진심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런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묵상할 텐데요.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요한복음의 이제 2장의 내용들은 지난 시간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낙심하고 힘들고 또 의외의 상황 속에서 상심해 있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키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예수님의 걸음과 그곳에서 하신 예수님의 기사가 우리에게 소개되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셔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전에 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으시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 그 거룩한 성의 핵심은 바로 거룩한 성전이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성전은 너무나도 귀한 곳이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성막이 있었고 또 다윗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임재의 상징,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지금 거룩한 절기, 그러니까 유월절,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절기에 그들이 가장 거룩하다 여기는 거룩한 곳에 거룩한 백성들이 지금 모여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 성전의 구조를 보면 그 성전의 입구에 이방인의 뜰이 넓게 있었는데 오늘은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이 오늘 그 본문의 이해드림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을 바꿔주던 사람들을 보시고 분노하시고 상을 엎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왜 화가 나신 걸까요? 얼마나 화가 나셨길래 사실상 그 나사렛에서 온 한 젊은이,
나사렛에서 온 한 랍비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방해하고 오히려 그들의 장사를 또 못하게 하는 이런 무모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자,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자체가 잘못된 걸까요? 사실 그 성전에서 장사했던 사람들은 그곳에 와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제사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었듯이 지금 각처에서 모여서 예배를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 곳에서 오다 보니까 흠없는 재물을 가져와 이제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먼 곳에서 오다 보니까 쉽게 준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해 왔는데 이게 흠이 발견되면 거절당하게 되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이 뭐였냐면 이미 흠이 없다고 인정된 재물을 성전 가까이에 와서 구입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편의를 돕는 일이었습니다. 보면 여기서 화폐도 나오는데 동전을 바꿔주는 성전세 같은 경우도 예루살렘에서 쓰이던 유대 화폐만 성전세, 성전에서 받는 그 또 다른 화폐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 예루살렘으로 온 순례자들은 자신들이 쓰던 화폐를 이곳에 와서 성전세로 바꿔야 했던 겁니다. 성전에서 쓰는 돈으로. 그러니까 수수료를 받고 환전해 주던 사람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면 제사를 위해, 백성들을 위해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들의 수고가 이런 대접을 받을 만큼 잘못된 걸까? 틀린 걸까?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본문이 장사하는 것이 잘못됐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이 잘못됐다 하면 여러분들 좀 마음에 꺼리낌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으세요? 과거에는 하지 못했으나 요즘 하고 있는 것. 뭔지 아세요? 우리 바자회 앞두고 주일날 뭐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잖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단순하게 본문을 이야기하면 예배를 드리는 성전에서 무슨 장사를 하는가 이렇게 분명하게 명료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단순하게 그렇게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해서라기보다 단순히 장사를 해서 화가 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요한복음은 그렇게 기술하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이 장면이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강도의 소굴입니다.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 곳을 강도의 소굴이다. 그러니까 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강도의 소굴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자, 당시 이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성전에 자릿세를 내고 권리금을 받았던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자릿세를 받은 거예요. 권리금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 팔았던 재물들은 다른 곳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독과점이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산 재물이 아니면 퇴짜를 놓게 되고 제사장들이 서로 표시해 놓은 재물이 아니고서는 받지 않게 되면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살 수 없고 울며 겨자 먹기로 이곳에서 파는 물건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얼마를 부르든 값이 얼마든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구조가 된 겁니다.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환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부르는 수수료대로 낼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그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기능, 그 예배와 그리고 기도하는 그 공동체의 모습에, 본연의 모습에 집중하고 그것을 위해 마련한 자리가 아니라 이윤을 얻기 위해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예배를 수단으로
그리고 성전을 수단으로 삼는 그 사람들의 향한 이야기가 강도에 대한 이야기, 강도의 소굴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사장과 장사치들의 탐욕을 향한 그 탐욕의 마음을 향하여 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장면에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이 몇몇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항의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밥그릇에 손을 댄 거거든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19절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성전은 헤롯 대왕이 4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지금도 짓고 있는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그들에게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요한이 친절하게 답을 해줍니다. 21절이에요. 2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은 이것을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성전이 되어주시는 것,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이 부활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공동체 그들을 성전 삼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다. 내가 새롭게 세울 것이다. 내가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좀 말씀을 좀 한번 묵상해 보면 오늘날 교회가 장사를 하고 이윤을 남기고 착취를 하는 강도의 소굴은 아닙니다. 하지만 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떠나 세상의 가치와 힘의 원리 그리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그러한 모임이라면 강도의 소굴이라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이 그런 교회, 그런 성전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전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새로운 성전을 세워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임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성전이 되는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죽고 부활함으로 만들어준 그 성전을 어떻게 지키며 어떻게 일으키고 있는가 묻고 계십니다. 46년을 계속해서 짓고 있는 헤롯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요, 실제로 불과 오늘 장면에 이어지는 몇 년 후, 얼마 되지 않아 AD 70년에 정말 무너집니다. 로마에 의해 실제로 무너지게 됩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고 거대해도 주님이 아니라 하시면 무너집니다. 수천 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여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무너집니다. 아무리 화려한 음악이 있고 퍼포먼스가 있고 세련된 찬양이 있고 화려한 그 말솜씨 그리고 그런 설교가 있어도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예배,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열정을 쏟으면 그만큼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그것도 우리의 착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이 너희 가운데 온전하냐? 십자가 부활을 통해 피값으로 세우신 그 교회가 온전하냐?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는 성전입니다.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전의 이야기.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두신 성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줍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들려주는 고백이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뜻하지 않은 재난의 상황에서 일상의 멈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함께하는 것이 일상이었던 우리들의 걸음이 멈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배를 멈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또 매주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시고 또 여러 번 우리가 나눈 것처럼 우리 일상의 예배와 가정의 예배와 개인의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묻으시는 질문들을 다시 한번 새겨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내가 다시 세운 성전이다. 너희는 내 피값으로 내가 세운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교회 이름을 걸어놓고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고 속임수로 현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천지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 초반에 했는데요. 세상은 안타깝게도 그들에게 교회라는 이름을 함께 붙이고 예배라는 이름을 함께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화려한 건물과 조직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도 교회인 척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저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번 인용했던 그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보면 말씀에 대한 지식이 풍성하고 큰 은사가 있고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를 해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은 우리가 오늘 본문 나눴던 본문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 즉 지식이 풍성하고 은사 있고 봉사하고 기도 열심히 했던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이 그 시대에는 바리새인들이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띄엄띄엄 이렇게 정해놓은 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이며 길입니다. 믿음은 순간적인 동의, 순간적으로 받는 감정적인 동의와 감정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지속적인 순종입니다. 믿음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그러한 요소가 아니라 불변하는 소망을 품고 변하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자기 주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고 말씀에 대한 순종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분명한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성전된 삶으로 불러주시고 세우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참된 교회, 참된 성전, 참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하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고 예배자가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함이 서운하고 그리고 안타깝지만 주님은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분명히 아십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공간과 시간보다 더 중요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기도할 때 갈망하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그 이야기도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루살렘에 계속 계시면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믿었다고 이야기합니까?
표적을 보고 믿은 겁니다. 사람들이 집중한 것은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는 표적들에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속상한 이야기도 되겠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그들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은 이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던 것이 다른 공간 복음에 보면 뒷부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앞으로 가져와서 요한은 끊임없이 뭔가를 들려주길 원하는 겁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와 함께 연결해서 그 텅 빈 항아리와 같은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성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지금 교회를 향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표적을 보고 기뻐했던 사람들, 표적을 보고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과 동기를 아셨기에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요한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한 주 동안 여러 번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을 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자. 우리는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방문하셔서 분노하시고 실망하시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탐욕과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가는 본질을 떠나 예배와 그리고 기도를 떠나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벌이는 그러한 교회에 분노하시는 그 예수님, 이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실 만한 성전이 되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믿을 만한 사람들, 예수님이 의탁할 만한 사람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기뻐하고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성전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 예수님이 의탁하실 만한 사람들이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게 됩니까? 왜 우리는 오늘 같은 상황 속에서도 가정에서 지금 모여 모든 것을 멈추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전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성전된 삶,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순결한 마음, 그 믿음의 사람들로 예배하며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질병도 어떤 상황도 우리의 예배를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힘든 상황 속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리고 또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살아계신 주님만을 향한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한 주도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성전된 삶, 예배자의 삶을 포기하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을 보고 믿었던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의탁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으나 그들에게 의지하지 않으셨으나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바로 주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루하루 우리의 삶의 여정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삶, 주님이 찾아오셔서 기뻐하시고 주님이 오히려 우리를 의지하시며 주님께 칭찬받으며 살아가시는,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진리를 보여주며 우리가 무엇이 다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세상이 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예배자, 그 진리를 대변하는 예배자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 사랑하는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마음 중심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마음 모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